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화면만 녹화될 거예요. 동산의 얼굴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음성은 들어가요. 저거 하면 싸라지 하시면서 돼요. 네, 그냥 여기 이렇게 떠있는 거거든요. 네, 시작 녹화되고 있어요. 제가 녹화할까요? 일단 녹화도 해봐봐. 네. 화면이. 할렐루야. 네, 들리시죠? 오늘 조금 뭔가 방송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게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원청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차원의 영성 말에 대해서 함께 아버지 공부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차원 영성 말에 대해서 5번째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 보해왔던 것들 우리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4차원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3차원의 물질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이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가지 요소, 특별히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의 기둥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4차원의 영성의 요소, 4가지 요소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생각, 꿈, 믿음, 말. 이게 4가지가 바로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요소고, 첫 번째 시간에 생각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이고, 또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 마음의 주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곳이 바로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생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했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죄로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생각은 바로 내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생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통로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고, 인간의 꿈, 마귀의 꿈,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꿈의 강도가 인간의 꿈이 약하다면 인간의 꿈보다는 마귀의 꿈이 더 강하고, 마귀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더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눈물고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 2가지가 있다라는 것에서 대해서 배웠고, 특별히 믿음의 단어 에무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꾸준하게 믿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에무나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끝까지 믿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피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단어를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은 바로 충성이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바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군사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믿음에서 안드레의 믿음과 빌립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안드레는 계산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고, 빌립은 계산해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빌립형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에 대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병에 두 가지 A와 B라는 병이 있어요. A의 병에는 밥을 넣고 고마워, 예쁘다,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B의 병에는 밥을 넣고 나서 짜증나, 미워, 저리 가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 결과 긍정적인 말을 한 A의 병에는 부패 정도가 약했다면은 부정적인 말을 한 B의 병에는 엄청난 부패가 있고 썩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봤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저서에 보면은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가 실험을 했는데,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형을 형성한대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에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어지는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선포된 말씀에서 두 개의 시선이 있어요.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4차원의 영성에서 말이 중요한지 페이지 103페이지 교재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에서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함으로 예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원 영성에서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영성은 이것을 믿음의 말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차원의 영성에서 창조적인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4차원의 영성은 말씀 중심의 신학이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중추신경이 언어가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하듯이 세상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추신경을 무엇이 지배하냐?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령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고 활동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 생활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이제 묵상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큐티하고 나서는 블로그에 어울려 가지고 청년들에게 보내주는데 뭐 탈북민들에게도 보내주고 군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보내주고 또 뭐 유학 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하는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든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할 때, 특별히 조 모임할 때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냈는지를 나누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조 안에서 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셀을 견고하게 하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교회, 회중에게, 셀에게,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에서는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6쪽에 보면은 이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두 개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왜 우리라고 저 물을 걸어서 건너지 못하겠어?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으니 우리도 해낼 수 있어. 우리도 이 강을 건너야 해.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성경에서 무리를 실제 그런 것을 이제 로고스의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를 걸을 수 있다라고 걷는다면은 그럴 수 있을까요? 빠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한번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조 목사님 왜 당신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가요? 우리는 목사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도 똑같이 믿고 같이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없는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무리를 걸었다는 성경의 팩트고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 바로 이 선포된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시간, 장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행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무리를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영성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지금 나의 상황에서 현재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차원 영성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되는 것은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 오라는 말씀, 선포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도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슴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가슴에 강하게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에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안전뱅이를 봤을 때에 일어나 걸으라고 그 입술로 선포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포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병은 치유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나는 믿고 기도하고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병원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의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간호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집사님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육체의 치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치료보다 영혼의 치료를 더 원하시고 내가 비록 신유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못했지만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저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육체의 치료보다 영혼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치료하지만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치료함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단순한 육체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내 육체만 치유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구원은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질병이 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지금 이 시간에 육체만 치유된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꿈의 한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이런 한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한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또한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돼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레마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말씀에는 뭐가 있냐? 창조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창조의 힘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창조적인 말은 이제 긍정적인 말인데 성경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란 지혜의 말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서 선히 베푼다 라는 것은 낫다, 즐겁다, 기쁘다, 알맞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은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끌어오르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그래서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한다면은 미련한 자는 그 입에서 미련한 것을 쏟아내고 미련한 것이 끌어오르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혼란이나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지혜자의 말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은 의인의 말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에요. 근데 악인의 입은 뭘 먹었어요? 독을 먹고 있다.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게 된다. 또한 의로운 입술은 앙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또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이렇게 의로운 입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혀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 선한 말을 자기에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말하면 그 말이 큰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명을 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이 없어 살다가 죽는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설기가 없어서 죽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 살겠어요? 아니면 악인의 입술로 미련한 자의 입술을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은 덕이 되는 말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려 깊은 말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대답 전에 듣는 것, 경청하는 게 바로 사려 깊은 말의 첫 번째 요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말의 의도까지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왜 귀가 두 개일까요? 듣는 거를 말하기보다 두 배로 더 열심히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뭘 경청해야 되냐?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경청해야 돼요. 115페이지에 보면 선포된 말씀 들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에 듣고자 하는 경청의 자세가 있을 때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귀를 닫고 있으면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조윤기 목사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원의 기도굴에 가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잠잠히 듣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지 경청의 시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오늘은 특별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경청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려 깊은 말 중에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말할 때에 내 생각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조금 정제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절제된 언어로 말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 또 때로는 침묵이 더 유익할 때도 있다.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시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분노를 시게 해서 살인을 면하게 한 예가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 뜻이 뭐냐 하면은 미련한 자. 이름 자체가 벌써 미련한 자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 나발이 재산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양떼와 그런 양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떼와 낙타가 있었는데 이제 양떼들 틀 깎는 날이 있어요. 틀 깎는 날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잔칫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양털 깎는 일을 하는 그 자기
일하는 그런 사람들, 목동들 말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많은 떡이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잔치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의 그 목동들을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위험을 방비해주고 보호벽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줘라 라고 했는데, 나발이 내가 다윗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모른다. 네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먹을 걸 나눠주겠냐라고 이렇게 단번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하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가 자기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까 마땅히 잔치날에 먹을 거를 같이 나누는 게 마땅한데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해갖고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바짝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남편이 나발이다. 미련한 자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렇게 대했는데 내가 당신의 병사들이 먹일 수 있는 그런 떡을 준비해왔으니까 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살해했다는 그런 나쁜 치적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 유순한 대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분노를 누그렀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 살인을 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이게 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 부드러운 말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까? 아까 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인데, 자, 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냐? 성공적인 개인의 삶을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필요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성공은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출세한다든지 권력을 장악한다든지 이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성공은 뭐냐?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성공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영혼 치유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여성과 한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보통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상대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라.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체험받기를 하고 서로가 도와주지 않을 때에 이 가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나를 도우라고만 하고 돕지 않는다면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먼저 상대를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소그룹 하면서 보니까 결혼한 부부 중에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영혼의 치료,
정신적인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까지 치유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만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가정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각자가 어떤 사람, 어떤 상대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실제로 살아보면은 온전하지 않고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입었던 것들, 연약한 것들, 또 내 원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 새로운 가정 안에서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준 목적인데 상처를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막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가 뭔지 보면서 남편은 아내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내는 남편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앞으로 그런 가정을 이룰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시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시인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중립기어,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중립기어에 놓고 내가 전진할지 후진할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중립기어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전진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후진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말씀을 묵상하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놨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시점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 시점에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 속에서 딱딱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딱딱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이 사람이 쉽게 그 문제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4차원 영성이 이 교육이 끝나고도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계명시켜요. 왜 이름을 계명시키냐? 이 아브라함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또 그 입술로 자꾸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열국의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계속 듣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이 마음 가운데 확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줬어요. 사례의 이름이 원래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란 뜻이거든요. 이 사라에게도 아들 한 명 낳지 않았는데 특별히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런 사라에게 계속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듣게 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태동되게 하고 이 태동된 믿음이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선포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적으로 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실천적 영성으로서의 말 선포하기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관리되고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관리되고 다스려져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져야 돼요? 가장 좋은 서성인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줄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는 막 농담도 하고 또 조금 막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얘기들도 농담 안에서 그냥 막 편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담조차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창조하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천국 언어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옛날에 요즘에는 많이 사람들이 막 죽겠단 말 덜 했는데 저도 어릴 시절에 보면은 툭 하면 죽겠단 말 많이 했거든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막 더워 죽겠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죽겠다는 말이 나올 때 죽 살겠다라고 말을 바꿔라. 왜 자꾸 죽겠다고 하냐. 입술의 말의 선포가 중요한데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내 입술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항상 긍정적인 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옆사람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시작. 당신은 4차원의 영의 사람입니다. 옆사람한테 이렇게 손짓하면서 당신은 4차원의 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4차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4차원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4차원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4차원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4차원의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4차원의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4차원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4차원의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언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꿈과 비전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라, 아브라함이라고 선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주님의 자녀야. 너는 주님의 아들이야. 너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말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 창조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4차원의 영의 언어를 아버지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4차원의 영성 5강까지 마지막 강의 마쳤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수료식을 할 거예요. 12시에 똑같이 와서 같이 수료 간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까지는 간식을 드렸지만 다음 주간에는 이제 조별로 조금 야외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1인당 10,000원 정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좀 더 많은 교재를 풍성한 교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여기서 같이 온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은 같이 여기서 같이 조별 모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원들은 나가셔서 조별로 조별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간정문 쓰지 못하신 분은 수요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했습니다. 화이팅!